우리들의 삶의 주거 문화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층간소음, 위층에서 나는 소리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매일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 층간소음의 문제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윗집에 찾아 올라가서 항의하는 과정에 언성이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되어지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하남에서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경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층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한 달 반 전부터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윗집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그 몰래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그 흉기를 휘두르게 됩니다.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에 빠지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형에 처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죄를 범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하였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충동으로 인한 결과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따져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계획을 하고 범행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에 참지 못하는 순간의 격한 감정으로 일어난 결과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잘잘못은 따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다가 주먹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처음부터 칼을 들고 올라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의도하였던 범죄라고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않는 것입니다. 같은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미리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 미리 의도된 계획된 범죄라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에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 중에 이런 의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교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의 교훈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를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하였는데 그 성읍을 가리켜 도피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닙니다. 원치 않았지만 실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하였는데 그 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신명기 19장에서 비교적 비중 있는 내용으로 도피성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도피성의 제도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 라고 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사고로 발생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이웃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가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에는 그 이웃을 향한 미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이웃이 죽게 되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그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하여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가 그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웃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요. 분명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미움을 가지지 않았고 사리도 가지지 않았고 죽이려는 계획도 가지지 않았는데 사고로 발생되어진 일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없지만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몸을 숨기고 피신할 수 있는 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일부러 일으킵니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죽을 만한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되고 이 한 성부로 도피하면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숨어 기다립니다. 쳐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도 이 도피성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쳐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고를 냈으면 그도 살인자라 그도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장을 가지지 않고 손으로 사람을 쳐 죽여서도 미워하는 마음에 살인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쳐 죽였으면 그도 살인자라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였어도 손에 잡히는 철 연장,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을 해할 만큼의 나무 연장을 휘둘러 일어난 사고라면 그는 결코 살인자라고 하는 낙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도가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보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시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먼저 묻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살인적인 미움을 가지고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야, 이 미라는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낼 뿐이 자기 형제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욕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서 원문에 보면 라가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욕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죽을 수 있도록 상해를 가하였구나라고 하는 그 상해의 정도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가,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손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화가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를 표정을 통하여 토해냅니다. 말과 손짓을 통해 밖으로 드러냅니다. 내 화를, 끓어오르는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이 모두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넘보고 계획하는 모든 의도가 담긴 죄요, 의도가 담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절제되지 않은 자신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우겨대는 자신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가 없고 계획이 없을 때는 잘못이요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계획한 바가 담겨져 있다면 이는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고 가늠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피성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의 중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인 줄 알면서도 휘둘러 댔다면 결코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없고 피신하여도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도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했어도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요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일이라면 결코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와 관련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나는 일부러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도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곧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 수는 있지만 그러고 싶은 내 의지, 그 마음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에는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너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 왜 너 하늘을 날아서 하늘로 네 스스로 휴거하지 않았는가? 왜 하늘을 날아서 내게 오지 않았는가? 곧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시 삼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네 키가 왜 170이 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 그 모든 실수를 문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질책하거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된 부분을 내가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따지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화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의 부분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분하고 억울해도 용서를 선택하는가?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의 문제인데 그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따져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알지만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 용서를 알아요. 화해를 압니다. 용서를 알고 화해를 알지만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닌가. 용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를 선택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고집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달라요. 너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관계를 단절하고 그 관계에 담을 쌓아버리는 절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자 원하는 내 마음의 중심, 믿음의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손을 들어서 형제를 때려야만 죽여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사랑을 거부합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할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더 많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니 곧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인가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의 명령을 외면하였으니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랐기에 외면한 종은 어떠한가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는 순간 알지 못하고 변명하였기에 맞기는 맞아도 적게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압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자기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들은 더 많이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 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적게 맞을 것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니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고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너무나도 미워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아픔이 있기에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의지의 부분입니다.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고픈 마음이 없고 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분명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도피성의 제도는 더 이상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러 행한 죄, 의도를 가지고 행한 죄라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들의 완악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청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가지고 나태함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진노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부러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나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의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러 하지 않는 의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교훈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도를 헤아리사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의도를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